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사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좀 다릅니다. 동물은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한사코 육신의 떡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눈에 보여? 네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야,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육신의 양식 없어 봐.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아내 먹지 못하잖냐. 먹지 못하면 죽는 거야.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행복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겠다고 하면 그냥 집안에 사단 마귀가 우한 질고를 가져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못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의 양식, 야, 그거 다 우리하고 상관없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인도하면 2, 3년 다녀봤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나은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영의 양식을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그런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이죠.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죠. 이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셨으니 얼마나 이렇게 힘드시고 참 굶주리신 상태였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했어요. 야,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한테 명해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먹어라. 이거 단순한 시험 같지만 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먹는 시험에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다운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자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째 아담으로 오셨거든요. 아니, 첫째 아담도 저렇게 넘어뜨렸는데 내가 둘째 아담이라고 못 넘어뜨리겠느냐? 자신만만한 거예요. 먹으라.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먹으라. 넌들 안 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줄이셨을 때요. 너무 줄이셨을 때, 너무 목마르실 때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은혜가 넉넉하고 부족한 거 없을 때 그게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사단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말씀 버리고 떡을 먹어. 말씀 버리고 떡 먹어.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말씀이 너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말씀 내팽겨줘도 돼. 교회 등져도 돼. 그냥 먹고 사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야. 사단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40일이나 물도 못 마시고 떡도 못 먹었는데 지금 줄여서 곧 죽을 판인데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이고 뭐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왕이 되시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방맹이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까부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먹으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또 성경이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한 달이에요, 한 달. 신광야쯤 되니까 양식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나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뭘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동은 해야지. 불안해요, 불안해. 한 달 만에 양식 떨어질 것 같은데 견딜 수가 없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차릴 수가 있겠느냐?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불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24절 볼 때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음식 못 먹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만나 하나님의 양식을 피같이 쏟아 부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보세요. 말씀 믿어보세요. 정말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자꾸 생기고 염려가 되고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말씀 믿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마냥 이뻐서 하늘 양식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빛처럼 쏟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볼 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거 아브라함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자들 그 후손들 광야에 내몰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굶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각해서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피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먹지 못해서 굶겨 죽이시겠냐고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보세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 보시고 자식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가장들은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자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거 늘 생각하시면서 자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까? 먹을 게 없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길에 굶어 죽으면 되냐고요. 예수님 나시기 전까지 이 식량 때문에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죠. 바로왕에게 꿈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해먹게 하시고, 국무총리를 세우셔가지고 7년 대풍년 때 얼마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놨습니까?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 앞에 와가지고 양식 얻었잖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까지 그 야곱 가족 전체를 다 애굽 땅에 모시고 와서 그렇게 양식을 공급받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에 굶어 죽을까 봐 양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미리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42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당신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적으로도 말이죠. 당신 백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아합 왕이 난리가 났죠. 가만히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시네가로 촥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시네가 딱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피신시켜가지고 거기서 시냇물 먹게 하시고, 또 까마귀한테 명령을 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정확해요. 그냥 딱 시간 되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시냇물 다 마르고 나서는 사르밧 과부한테 인도하셔가지고 작은 떡 먹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고 그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빈들에서 수만 명 가르쳤잖아요. 말씀 주셨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해. 왜? 배고프거든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씀 듣겠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거든요. 가엾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말씀 듣는 당신의 백성들 그거 배고픈 거 예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만 들으라 그게 아니고 그 말씀 들으면서 배고파 하시는 거 예수님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걱정해 주세요. 우리 사는 거, 우리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 거, 그럴 때 더욱더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다고 그 배고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배고픈데도 말씀 듣고 있어요.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만 명 넘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주님 다 내팽개치고 말씀 듣는 자리 다 내팽개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가지고 2만 명 넘는 사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걱정해 주실 때, 주님이 염려해 주실 때, 그래서 내가 제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 되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염려해 주시고 주님이 걱정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일이 챙겨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절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면 그게 안 돼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논리와 이성의 판단으로 하면요, 그 주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거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거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다 왜 일어납니까? 오늘 죄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사기치고 더 먹으려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다 먹는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떡으로 사는 거 분명하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떡으로 안 돼요.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먹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빼빼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말라가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밥 안 먹어보세요. 하루 밥 안 먹고 이틀 밥 안 먹고 3일 밥 안 먹고 그냥 몸이 빼짝빼짝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눈에 보여요. 너무 배고프고.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육신이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듯이 그런 꼬르륵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영혼이 말라갈 때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비틀어지는데도 그걸 느끼질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라가고 비틀어지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금세 배고픈 게 티가 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생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제일 듣기 싫어요, 가룟 유다는. 아니,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난 저 예수님 통해서 큰 일도 해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돌아가신다니까. 그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미리 대비한답시고 헌금 들어오는 거 다 자기 뒷주머니로 다 꿰어찹니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구속 경륜을 깨닫고 사명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살 길 찾아야 되니까.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죠. 예수님 배신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신념이 있어서 배신했습니까? 이 신념이 있어서 예수님 배신했다면 왜 돈을 받고 예수님 파냐고요.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면 나에게 돈이라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건 인간의 상식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 이성.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팔아먹었으니 나한테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응? 그 예수님 팔아먹고 그 은 30냥 주머니에 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있는데도, 그 고난 주간에 그렇게 위대한 말씀들 많이 남기는데도 마음에 하나도 말씀이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함께 만나가지고 함께 다닐 때, 예를 들면 귀신이 나갔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 귀신이 갈 곳이 변변치 않아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영혼이 안성맞춤이 돼 있는 거예요. 7 귀신을 동무 삼아가지고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 가룟 유다 영혼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영혼이 비틀어 말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빼돌렸잖아요. 헌금 다 빼들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죠. 예수님 팔아서 은 30냥 있잖아요. 육신에 살 돈 충분한데 넉넉한데 왜 자살하냐고요. 왜 자살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왜 자살을 하냐고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요동친 거 아닙니까? 네가 선생 팔고도 사람이냐, 그냥 죽어라. 그 말라 비틀어진 영혼은 그러는 거예요. 죽어.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 그렇게 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넉넉한데, 먹고 사는 거 넉넉한데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양식은 많은데 영혼이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온통 죄악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다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옛날에 항상 그런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돈 맨날 눈 뜨면 나 돈 얼마 있나 이렇게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나 얼마 있지? 세고. 자기 영혼이 비틀어지고 있는 건 모르고. 영혼을 가진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 순서를 바뀌기가 어려운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요.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순서가, 이 우선과 차선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육신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되라.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찌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잘 살아보려고 돈 세가면서 맨날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 돈 얼마 있나 돈 세가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산다고 할 때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찌그러져 가지고 육신이 아무리 잘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부자 보세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나요? 그냥 농사 잘 지은 거 풍족하게 거두어서 창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농사 지은 거 넣고 몇 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먹으면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그날 영혼 데려가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맨날 밥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한 끼 걸어보세요. 아니, 하루 한번 걸어보세요. 그 다음날 막 개걸스럽게 먹게 되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끊으면 안 돼요.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 먹는 일을 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면 좋겠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진 않고 눈에 말라 비틀어지는 게 보이진 않아도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그냥 빽빽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 아사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먹는 일을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읽어야죠. 읽어야죠. 성경 읽고 구속사 말씀 읽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구속사 말씀 읽어보세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꿰뚫어져요. 꿰뚫어져.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스데반처럼 내 안에 탁, 구속사적인 시각 안에서 내 안에 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누가 딱 건드리자? 딱 건드리면은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쫙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읽고 듣는 자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설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들어야 돼요. 나 혼자 읽는다고 해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들어야죠. 하나님 사람 통해서 들어야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읽고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읽고 듣기만 하고 내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귀에만 걸려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내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요, 그 믿음은 헛것이 돼요. 빈 거예요. 공허해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깨닫지 못하죠. 삶으로 실천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 뭐냐? 비어있는, 공허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공허해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마음이 공허해져. 마음이 비어져. 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내 귀에만 걸려 있고 머릿속에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말씀 들을 때 내 생각과 마음에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생각, 아유, 그 인간 너무 괘씸해. 끝나면 내가 누구 만나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다 차단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어떤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금. 그 고난주간 한가운데 수요일 날 예수님이 어떤 시간 가지셨습니까? 침묵의 날이잖아요. 모든 것을 차단했어요. 모든 인간적인 생각해 보세요. 저 죽일 듯이 나한테 덤벼드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눈앞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판돈 은 30냥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눈에 보면서 저런 괘씸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고.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수요일 날 침묵의 날 그런 거 다 차단하신 거예요. 다 차단하셨어요. 차단하셔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창세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그 언약,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목요일 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쓸데없는 거, 인간의 감정, 생각, 괘씸하다, 밉다, 싫다 이런 거 다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키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 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마음 다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 듣지 않고 정직하게 듣지 않으면은 10년을 나와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교회 와서 유두고 모양으로 3층 꼭대기에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집중해서 듣겠다고 그 바울 앞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데 좀 시원해 보겠다고 창문 난간에 그렇게 걸터 앉아서 듣다가 아니 제일 시원하잖아요. 오히려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열기가 보통이에요. 그래도 바울 앞에서 그 코앞에 턱주갈이 대고 그 말씀 집중해 보겠다고 그 사람들은 안 졸고 있는데 제일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거리가 멀잖아요. 바울과 먼 거 아니에요. 제일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은 거 보세요. 바울이 살렸지만 말씀 듣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제발 다른 잡생각하지 마.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내가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말 해야지, 저 말 해야지, 이런 거 다 차단하고 정말로 말씀 집중하면서 졸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졸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알도록 밝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좀 환하게 그 말씀이 비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원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볼 때 잠들게 하는 신이 있대요. 잠들게 하는 신. 절대로 그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대요. 이 신이 들어오면 큰일 난대요. 깨어서 집중하고 그냥 잡생각들 다 차단하고,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언약의 세계를 집중하며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쫓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영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먹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사 상태, 그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육신이 잘 돼야 돼. 육신이 잘 돼. 육신이 먼저 잘 돼야 돼. 이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그 내 영의 양식 먹으면서 그거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 말씀 잘 듣고 있나 그것도 보시지만 저것들 배고플 텐데.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배고플 텐데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서 살 궁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걱정해 주실 때 생각지 못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다시 한번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기에, 언약을 전수해야 되겠기에, 언약 백성이 돼야 되겠기에,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생각하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미리 요셉을 통해서라도 보내셔가지고 양식을 채워주시고 굶기지 않고 그 예수 오시는 길을 끊이지 않았던 그 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륜이 있음을 믿고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앞세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는 거, 이 원리, 이 우선과 차선의 원리, 하나님께서 제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각인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영원히 잘 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